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를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자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고 또 내가 자녀가 있고 때로는 배우자가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로 자신을 자리매김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또 한쪽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낸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이 자리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즉, 나한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에게 보냈다. 이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열방에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것을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낸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대상이 내가 보기에는 별거 몇 명 안 되고 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나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아니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내 목숨과도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새겨져야 돼요. 어디에? 지금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이 대상,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대상이 분별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 표현은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로 사사 시대가 끝나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인 주를 잊어버렸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게 하나님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는 게 이들에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그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사인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악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8년이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그냥 악이 아니라 2배나 강한 악, 즉 내가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나한테 닥친 거예요. 그것도 2배나 강하게 닥친 겁니다. 2배나 강하게 닥쳤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있고 믿는 대상을 가져야 하는 성도에게 닥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리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냥 시원찮아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한테 닥친 이 파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너무나 나를 급하게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구산 리사다임, 말 그대로 어려운 일들이 닥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 근데 그들의 나온 반응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아세라가 참 묘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진단이에요. 아세라는 일반적으로 바알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세라는 나무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땅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가림 문서에 보면 이 아셀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엄마 하나님도 계시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에도 있는 오랜 동안 우상 섬김의 이단들의 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인이 계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마리의 방구예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게 나온 줄 아세요? 인간이요,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내 상황을 하나님에게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하나님께 빗대어 내한테 이루어진 것을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빗대어서 설명하는 이교도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앞에서는 하나님에게 팔아버렸다, 하나님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자신을 이교도들에게 팔자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미 그 모습은 하나님을 팔아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때에 그 북쪽에서부터 구산 이사다임이 내려와서 그들을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구원자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목적어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분명한 대상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원자였어요. 그때 구원자가 온니엘입니다. 왜 구원자라는 이 표현을 씁니까? 단순히 그들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에서 구원하고 건져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자의 역할은 단순히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뒹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도구 중에 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저는 오늘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아름다운 사사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니엘은 울퉁불퉁한 게 없어요. 온니엘은 잘 자란 제목입니다.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니엘은 잘 자란, 그 가운데 건강하게 자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어디 봐도 별로 흠잡을 데 없는 참 귀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교회에서만 자라가지고 온실 속의 하초라 세상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온니엘을 보면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이 사람 믿음 외에는 없어요. 자기 바운더리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정작 악 중에서도 가장 악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2배나 악한 악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가지만 바로 온니엘을 하나님 부르셔서 저 북쪽에서부터 쏟아지는 이 세상에 누구도 거절하고 이길 수 없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자란 철치보이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온니엘과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온니엘 같이 아름다운,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어디까지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온니엘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온니엘은
소개되어질 때 항상 이와 같이 소개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온니엘의 소개죠.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집안, 아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의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기도 했던 그나스. 그러나 이미 이것을 통하여 갈렙 그나스를 통하여 그가 정통적인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집안 소개입니다. 그러나 갈렙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정복했던 믿음의 집안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 소개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거기에 온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온니엘은 충분히 세상적으로 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충분히 자기가 가졌던 믿음의 전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환경을 그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소개할 때 온니엘은 항상 그 가운데 갈렙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신실한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혈통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줬을 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졌던 사람이에요. 만약 어디까지 아멘이 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고 아멘 할게요 하는 단계에 머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웬만하니까 아멘 할게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지라도 아멘 할게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사는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멘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현장에 딱 가보잖아요. 일이 딱 닥치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생각해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해 볼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거절이 있어요. 웬만하면 아멘입니다. 이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좀 은혜가 있는 상태예요. 죽기까지 아멘은 제대로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 아픔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내가 죽을지라도 아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부서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깨트리시고 이 땅에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아멘한 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의 이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어디까지 아멘이 됩니까? 생각해보고 웬만하면 죽기까지 아멘일 때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사로 그가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 늘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그가 싸워서 나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이건 사사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무엇보다 이 온니엘을 소개할 때는 사사기 모든 사사들의 전형적인 패턴, 부르짖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다시 부르짖고 하는 패턴이 다 등장하는 사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사도 있는데 왜 기도원도 있는데 왜 입다도 있는데 왜 온니엘에게 특별합니까? 온니엘은요, 이 온니엘 이름이 사실은 여기 처음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서에 이미 등장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1장에도 등장했어요. 이미 우리는 사사인지 다 눈치챘어요. 그리고 지금 3장에 등장하잖아요. 온니엘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게 역대상이에요. 유다 지파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온니엘이 등장하는 것은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야베스의 기도, 우리의 땅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 야베스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 온니엘 이름이에요. 뭐 족보에 이름 등장하는 게 당연하겠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온니엘은 하나님이 빼놓을 수 없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할 때 지금 온니엘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옷을 입히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부르짖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변화의 자리를 경험한 사람, 그 변화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끝까지 신실한 자리로 나아가는 진짜 부흥, 그건 온니엘입니다. 그 시대 힘드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이건 다 있어요. 하나님 그 정도는 해주세요. 근데 있잖아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때 달라집니다. 그때 달라져요. 그때 거룩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맡기신 일을 넉넉하게 담당하며 나아가는, 그때니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온니엘인데,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야, 너 참 너무 좋다, 다 부르시져요. 힘들면 다 부르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사람은 온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단하며 그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게 온니엘이에요.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자시지. 근데 구원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악이 2배로 밀어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밖에 온 땅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름다운 온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까? 죽기까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아멘이 되는지를 주님 앞에 살펴보고 죽기까지 아멘 되어지기를, 그 자리까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그저 내가 힘들 때 주님 도와주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온니엘을 보면요, 그 깊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삶의 놀라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